사도 바울 지금 갈라디아서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을 곰곰이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앞에서 했던 말들을 잘 요약하고 집약해 놓고 있고, 여전히 이 서신을 시작할 때 그 약간 격하고 그리고 약간 살짝 화나 있는 그 감정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11절을 시작하면서 내 손으로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는 보통 서기들에게 받아 적게 했지만 바울은 직접 쓴 겁니다. 이제 마음이 그렇게 강렬하고 강조하고 싶은 거죠. 또 17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좀 지친 모습도 보여줍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면서 여전히 편지의 말미에 이르기까지 그의 간절함 그리고 강렬함, 이 서신의 내용을 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소화시키겠다는, 이들이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2절과 13절을 통해서 그 유대주의자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도 믿고 율법으로도 구원받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인간의 율법 행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순수한 동기, 하나님을 위하고 정말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혼과 영원한 운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바울이 밝혀냈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성령의 영감을 받으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들춰낸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12절에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고, 13절에 더 나아가 오히려 자기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13절에서 그들은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율법을 아예 무시하고 율법에는 관심도 없어,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주석가들은 또 하나는 그들도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고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개혁주의의 해석은 후자에 좀 가깝습니다. 그들이 그냥 율법을 옆으로 제껴놓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들도 그렇게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들도 못 지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져오는 박해는 면하려고 하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십자가 제대로 믿는 사람은 분명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난 예수 믿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안 느껴 라고 한다면 조금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조롱이라도 받는다 그랬죠. 하다못해 아휴, 너는 21세기에 성경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이런 눈총이라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불편이 아니면 이 자리에 이렇게 춥고 늦은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불편함일 수도 있는 거죠.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든 불평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걸 피하려고 한다는 거고, 13절에는 오히려 자랑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 자랑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제 자기 얘기를 하지만 언제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육체로 자랑한다라고 했는데, 이 육체로 자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들 유대주의 쪽으로 개종자를 많이 얻어서 자기의 명성을 얻고 자기의 사욕을 쫓고 자기의 입신양명, 개인의 영달을 쫓는 겁니다. 앞부분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면 십자가 말고는 자랑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가지고 오면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조차 못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거리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14절에서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이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못 박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이해하자면 죽었다,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죽었단 말이죠. 여기 바울이 코스모스, 즉 세상, 세계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이 코스모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좀 심오한 말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이고 어찌 보면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의 주요 뜻은 세상이 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배권, 이건 권에 대한 얘기예요. 권력, 권위, 그 다음에 권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세는 이제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전에 나에 대해서 주장하던, 세상이 주장하던 그 권세, 그리고 그 권위, 그 권력은 이제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은 죄의 종노릇한다. 즉 세상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세상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세상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를 하기를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혼자 중립지대에 서서 독립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른 무엇을 의지하게 돼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섬기게 돼 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섬긴다 그랬습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썩어질 세상 피조물을 섬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표현대로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 있던지 이 세상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사건이 그 세상의 권세가 나한테 이제 권력, 다스림을 주장하지 못하게 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우린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노예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사실은 우리가 자유의지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탄과 죄, 우리의 죄성에 끌려다니는 노예의지 상태로서 사실은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영향력을 아예 끼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실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의 지배 아래 있지 못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나를 향하여 죄 지었네? 그 결과를 따라야지,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한테 이제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억누르지 못하는 겁니다. 자유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코스모스, 세상이 나에 대하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에 못 박힐 때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바뀌었다라는 말이다. 그 뒤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앞에, 이건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은 에베소서 5장이고 우리 갈라디아서 앞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죠.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벗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말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14절에 여기 못 박혔다가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세상이 나에 대하여고 또 한 번은 나도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못 박혔다가 두 번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러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못 박혔다는 말은 권세, 소속에 관한 겁니다. 이제 세상은 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요구하지 못한다. 여전히 내가 죄의 유혹을 받고 있기는 하나, 죄와 전투 상태에 있기는 하나, 나는 이제 죄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나 역시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지배권의 소속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내면적 질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내가 나의 가치, 그리고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뀌었다, 이런 말입니다. 전에는 어떠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기 전에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상 것들이 제일 가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 것들이 나의 목적이었습니다. 보통 재물이라든지 사는 목적, 가치 말이죠. 가치, 영광스러움,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룬다든지 아니면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식 농사라든지 일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 똑같은 영광스러움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어제 신학교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복음, 하나님을 말할 때도 실용성의 차원에서 늘 바라봅니다. 가치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고 복음을 붙들고 성경을 넘기면서 볼 때도 나의 가치는 실용적인 차원이에요. 이 복음이 나의 상한 심령에 어떻게 효과가 있는가? 이 복음이 내가 병났는데 어떻게 실용성이 있느냐? 내가 장래에 이런 꿈을 꾸고 있고 우리 자식을 이런 대학에 보내고 싶고 이런 의사를 만들고 싶은데 이 복음이 이 일에 어떻게 효용성, 어떻게 효과를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복음과 하나님마저도 그런 실용성의 틀 안에 놓고 봅니다. 그렇다면 역시
좀 아쉽게도 여전히 내가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안 됩니다. 여전히 그것을 향하여 성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일 수는 있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여전히 십자가가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십자가가 고맙고 십자가 생각하면 마음이 좀 따뜻하고 십자가 참 좋아, 아유 고마워라, 이 정도일지 몰라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나의 그런 가치관이나 영광에 대한 해석이 다 바뀌는 겁니다. 즉 나의 정체성이 바뀌고 15절에 보시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완전히 나는 해체되고 옛사람은 완전히 해체되고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완전히 지으심을 받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예수가 나를 위해 거기서 죽을 때 나도 옛사람도 나도 죽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가치 있어 하는 것, 영광스러워 하는 것에 해석과 질서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되죠? 하나님이 주신 수단,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됩니다. 수단이 좀 아쉬워도 혹은 선물을 그렇게 많이 주시지 않았어도 예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나는 영광스러워 할 줄 알고 가치 있어 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영광과 가치의 체계가 새롭게 생성되는 것, 완전히 가치의 질서가 바뀌는 것을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리를 이제 나는 찾았다, 이런 말입니다. 죄라는 말,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죄가 이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 죄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이제 비로소 화살이 관역에 제대로 꽂혔다, 이런 새롭게 창조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우상 안 섬기고 예수 섬긴다, 이제 세상 것들을 제일 가치 있어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아는 예수를 가장 가치 있어 한다,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 내면적 질서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것을 목적으로 해서 복음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목적으로 하고 세상 것을 수단으로 삼을 줄 알게 됐다. 이것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수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게 했고 나를 또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화살의 간역에 꽂힌 것처럼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 우리 앞부분 5장에서 살펴보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아까 우리 찬양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 저주를 끊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24절부터 육체의 일을 열거했고 5장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15절에 말하기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디모데를 할례 받게 만들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네?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어요. 왜 받게 했습니까? 그렇게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그 유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은 할례를 왜 받느냐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죠. 사도 바울의 요점은 뭡니까? 사람의 생식기의 표피를 벗겨내고 안 내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문제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율법을 따라야 이 율법의 법률을 준수해야 의인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의 그 판단이 문제지 할례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할례든 무할례든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함의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적 변화, 내면적 변화가 중요하다. 즉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가치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제 무엇이 귀중하고 무엇이 자랑스럽고 무엇이 내 삶의 목적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확인했던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되는 겁니다. 즉 내적 변화가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사고방식이 죽고 새 사람이 살고 믿음으로 살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내가 헌금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가, 중요하죠?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못 박혔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가, 정말 나의 옛 육신, 나의 옛사람이 매일매일 새롭게 죽고 나의 새 사람이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어제보다 오늘 예수를 더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어제보다 오늘 육신의 것을 도모하지 않고 있는가, 나는 정말 어제보다 오늘이 이 5장에서 얘기했던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있는가, 5장 24절에서 얘기하는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나는 매일 새로 지으심을 받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나는 십자가를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가? 여러분은 이것을 물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추구하고 이 내면적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신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종교적인 거칠의 종교적인 외형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러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6절은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이규례라고 했습니다. 이규례, 여기서 사용한 말이 카논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캐논, 그죠? 카논은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잣대라는 뜻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자, 즉 이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평강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샬롬과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로우심을 누리는 사람은 이 규례, 이 카논을 가지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경애의 성도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심정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는가?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힌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나는 알고 있는가? 그 결과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묻고 할례 무할례를 따지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규례대로 행하기를 꼭 힘쓰시는 경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